우리가 숨을 쉬면서 삽니다. 숨 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면서 말을 합니다. 말하는 것 또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의 중요성에 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는 말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봤어요. 우리나라 이 조선소에서 만드는 가장 큰 배를 보니까 유조선, 기름을 실어 나르는 배인데요, 배 길이가 330m요. 330m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한참 우리 축구 재밌게 보잖아요. 축구 이쪽 골대부터 이쪽 골대까지 105m래, 105m. 그러니까 배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 축구장을 3개를 붙여놓은 것 같아요.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유조선이 얼마나 큰 배입니까? 330m. 그런데 그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나무를 태우고 산을 태우고 도시를 태우고 아주 작지만 엄청난 불로 이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같이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 이 복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죠? 복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이게 복이고, 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녹을 먹고 사는데, 그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록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입의 열매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딸이 아들이 둘인데, 제 딸이 20대 초반에 저도 모르게, 야, 너는 시집가서 아들 둘 낳고 살게 생겼구나, 그랬어요. 진짜 아들만 둘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보고, 아이고 아빠 딸 갖고 싶은데 그 말 해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도 나는 너무 좋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같이 말하는데 지혜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는 말의 숫자를 조금 줄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욥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위로한다고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욥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우리는 잠잠함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함의 지혜를 배우자. 잠잠한 것이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적게 하는 사람인가?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에 10%만 줄이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네.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잠잠함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에 대한 지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소금말이요, 소금말. 목사님, 소금빵은 알아들어봤는데 소금말은 뭡니까? 이 소금빵이 유행이지요.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빵이 온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소금빵이요. 소금에 짭짤한 거하고 버터에 고소한 거를 같이 조화시켜 갖고 커피 한 잔을 딱 먹으면 그 소금빵이 너무너무 맛있어. 제가 빵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소금빵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소금빵이 있듯이 소금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금말이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속에 은혜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말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으로 표현되는 게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우물에서 퍼올린 것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말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이 말은 왜 말이냐? 마음의 알갱이이기 때문에 그게 말이에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돈 예수 이렇게 안 나와. 그 안에 돈 하는 사람은 돈이 나오게 돼 있고요. 예수 하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 무엇이 마음에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소금말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에 소금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채워질 때에 나로 인하여 나오는 말이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마음이 괴사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사하다는 것입니다. 간교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하여 권모순수를 꾸미는 마음이 가득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절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표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것이고 마음의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알갱이가 말이고요, 마음의 밭에서 열리는 게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선한 마음은 선한 말을 하고 악한 마음은 악한 말을 한다는 표현, 이 말씀을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에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여기 마음에 갈무리했다. 이 갈무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계속 쌓아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갈무리해 놓은 악더미에서 악을 낸다. 마음에 선을 계속해서 쌓아두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선한 말을 하게 돼요.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계속 쌓아두면 하는 말이 그런 말만 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을 자꾸 채워지게 되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소금말에 좋은 말을 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잘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말은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참 여러분들도 많이 만나니까 이제는 말 한마디만 다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대충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 담임 목사로 26년을 있었으니 36년을 있었어요. 36년이 일제 치하 기간이에요. 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하고 몇 마디 해보면요, 그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대충 보여. 그 이제는 전화통화 이렇게 하고 숨소리만 들어도 대충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점쟁이 되셨네? 아니, 내가 점쟁이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우물에서 퍼올리는 것이 그것이 말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입술을 조절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마음 바탕이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목사님들도 참 성격이 다양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만났던 가끔 만나는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나이도 연배도 좀 어린데, 딱 그 목사님을 만나면요, 얼마나 나한테 가르치는지. 아주 만나면 불편해. 황 목사님 그거 알아? 그거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만날 때마다 불편한 거야. 꼭 만나면 이런저런 비평적인 이야기들만 계속, 우리 한국계가 어쩌고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만 해.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만나. 근데 제가 주로 밥을 사지요. 근데 그 양반은 커피 한 잔 안 사. 내가 밥 산다 그러면은 광고를 해. 오늘 곽주한 목사님이 밥을 사는 날이니까 제일 비싼 것들 시키시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 그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만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 딱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 마음 깊은 거에서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또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도 아멘 하고 눈 뜨자마자 목사님 뭔 일 있었어? 기도가 달라졌어?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셨구나. 내가 말이야 얼마 전에 암에 걸렸다가 다 죽다 살아났잖아. 지금 많이 좋아졌어. 이제 건강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후에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싹 들어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근데요, 크게 달라진 게 있어. 밥 먹고 커피값을 내더라고. 말이라고 하는 건요,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친정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소금말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말에 품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 말의 또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주변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주변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주변의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말에 소금을 치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하면 뭐 이것저것 해서 맛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 근데 거기다가 소금 하나를 탁 치면 그 음식 재료들이 잘 어울려가지고서 아주 맛난 음식이 됩니다. 그게 바로 소금이에요. 음식에 소금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소금 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조화롭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금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시간 나면 여기 산책 많이 해요. 안양천 이런 데 쭉 걸어가다 보면요, 한참 걷다가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벤치에 앉아갖고서 서로 하는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 하는 말의 90% 이상이 남 흉보는 거 있죠. 어휴, 그거 말이야, 그거. 흉보는 얘기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는 말에 소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화평케 만드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말에 소금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3명이 이야기하다가 혼자 화장실 잘 안 가. 내 뒤통수에 대고 뭔 말할지 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3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나가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우리 베다니 식구들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 같이 아멘. 3명이 있다가 한 사람은 화장실 갔거든. 꼭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십시오. 아우, 제 말이야, 너무 멋져. 너 몰랐지? 이번에 그렇게 좋은 일 한 거 몰랐지? 그러면 내 말 한마디 속에 뭐가 있느냐? 소금이 들어있는 말이라 그 말이죠. 제가 다른 교회 집회 가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시간을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때요?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꼭 예배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장로님들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 속에, 그 말에 뭐가 있느냐? 소금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내 말에 소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소금도요, 너무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어. 같은 소금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너무 많아지면 그것이 소금이 된다는 생각을 유의하시고, 하나님, 말 속에 잠잠함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에 소금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빵만 기억하지 마시고 소금말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